깨달음이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여기서는 금강경에서는 자, 대표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 이것이 깨달음의 조건이고 또 뭐냐면은 깨달음의 또 다른 특성이 뭐냐면은 하나도 얻을 바가 없다. 이 두 가지인 거예요. 정해진 바도 없고 얻을 바도 없다. 이게 깨달음이래. 저 이해가 안 됐어요. 잘. 뭔가 좀 깨달음의 위대한 상태로 가서 그렇게 해야지 뭔가 깨달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해진 바도 없고 얻을 바도 없대. 뭔가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중생심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깨달았다. 깨달음을 얻었다. 근데 이게 재미난 게 얻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틀린 게 뭐냐면은 얻었어? 그럼 잃을 수도 있겠네. 얻었으면 틀린 거예요. 애초부터 잃을 수가 없어야지 진정한 의미의 깨달음이 됩니다. 그럼 뭐냐면은 애초부터 잃을 수도 없다. 애초부터 얻은 것이어야 돼. 처음부터 얻은 것. 그것이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깨달음이 된다는 아이러니가 있어요. 아이러니. 그래서 제가 여기 금강경 봉창기도 법변 처음 와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그동안 수도 없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눈앞입니다. 눈앞. 우리는 눈앞을 이미 얻었습니다. 눈앞을 얻었어. 눈앞으로 살고 있어. 눈앞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눈앞을 이걸 잃을 수가 있어요? 이거 못 잃어요. 처음부터 얻었어. 잃을 수도 없어. 근데 뭐냐면은 저 뭔 소리지? 눈앞이. 그런 의문을 많이 하세요. 저를 처음 보시거나 제 법문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근데 눈앞이 제가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수많은 선사들이 눈앞을 이미 얘기하셨어요. 근데 왜 우리가 눈앞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거. 나라는 실체.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눈앞은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뭐가 있어. 근데 아무것도 없지가 않아요.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이 모양이 있잖아요. 소리도 있잖아. 여러분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저 등불도 있고 생각도 있고 느낌도 있고 방바닥 따스함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우리가 나라는 존재, 이거 나야. 나는 뭐 몇 살에 누구고 어디서 왔고 누구의 엄마고 요거야 요거. 요런 것에 탁 들어가면서부터 본래 존재하고 있던 이 근원의 바탕으로서의 눈앞을 잃어버립니다. 나로 탁 쪼그라들면서 요 몸과 생각에 갇히면서 본래 있던 눈앞을 잃어버려요. 이거를 아예 인지를 못하게 돼. 얻고 잃고 있고 없고 그런 건 다 대상이나 내용물이잖아요. 근데 깨달음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대상과 내용물, 시비, 득실, 호흡, 유무, 애증 이런 것들이 완전히 깨진 상태인 거예요. 깨진 상태. 근데 그 깨짐의 근원이 되는 것이 무너지려거든. 뭐가 되느냐? 나가 깨져야 돼. 나라고 이렇게 몸과 생각에 갇혀가지고 이건 나야. 나란 존재야. 여기를 믿고서 여기에서 좋은 것들을 취하고 나쁜 것들을 벗겨내려고 하고 있고 이런 태도가 깨지지 않는 이상 깨달음에는 도달하지 못한다는 게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 뭐라고 하셨어요? 무아, 고정적 실체로서의 나란 존재는 없다. 근데 뭐냐면 우리가 언젠가부터 나라는 실체로 이렇게 들어앉아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받아들이려고 하고 나한테 방해가 되는 건 걷어내려고 하고 있고 나를 좀 더
그럴듯한 사람으로 꾸며내고 싶고 나에 대한 평가절하가 있다면 같이 욕해주고 있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웃긴 일이에요. 그 모든 시비, 득실, 유무, 애증 이 벌어진다 해도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얘기도 소리예요. 이것도 소리예요. 이 소리가 아무런 방해 없이 존재의 방해 없이 다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인지하지 못해요. 이유는 뭐냐? 나한테 갇혀 살기 때문에. 이 무아의 깨달음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 수많은 조사 스님들께서도 눈앞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양무제의 스승인 지공선사의 대승찬이라는 글이 있으세요. 선종의 3대 저설 중에 하나인데 그 첫 구절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도 상제 목전. 대도는 항상 눈앞으로 있다. 수제 목전 난도. 눈앞에 있지만 보긴 어렵다. 눈앞으로서 있대. 근데 그냥 있는 게 아니야. 대도, 큰 깨달음으로서 있대. 근데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 눈앞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첫 구절이에요. 첫 구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신명 첫 구절 뭐예요? 지도문안 유형간택 단막증의 통연명백이라는 거예요.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대. 쉽대. 유형간택, 단지 간택함. 간택함은 취사예요, 취사. 버리고 얻고 버린 것을 꺼릴 뿐이다. 단막증에 미워하고 사랑하지만 않으면은 통연명백. 통연이 확 튀어 명백해지리라. 라는 말을 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네 구절이에요. 그리고 눈앞에 있지만 보기 어렵다. 이게 또 가장 중요한 대승찬의 첫 구절입니다. 첫 구절. 근데 이게 참 재밌어요. 아까 전에 정해진 바가 없음을 두고 안육다라 삼육삼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중생은 뭐예요? 정해야 돼. 야, 내 예상대로 가야 돼. 내 예상에서 벗어난 일이 있어서는 안 돼. 이것이 우리들의 오래된 습성입니다. 그렇죠? 근데 뭐예요? 세상은 내 맘대로 되지 않잖아. 그러니까 괴로운 거야. 내 맘대로 뭔가를 예상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 맘대로 안 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약간 이론적일 수. 내 맘이란 게 없어 봐. 내 맘이란 게 없어 봐. 그럼 세상은 지멋대로 돌아가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고.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보다가 빨간 머리 앤이라고 아시죠? 빨간 머리 앤의 어떤 말을 두고 전 감탄했어요. 이 양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네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데 그게 멋진 일이래. 왜 그러냐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게 멋진 일이래. 근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정말 멋지다. 그래서 제가 이 느낌이 들었어요. 야, 이 양반 도인이다. 불교 몰라도 돼요. 도인이에요. 도인이 이런 말 할 수 있지. 제가 시간 관계상 시간이 별로 없다고 해서 사실은 전인권 씨, 저번에 제가 며칠 전에 불광사에서 법회를 했는데 전인권 씨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양반이 도둑질을 당했어. 하여튼 도둑질을 당했어. 그러니까 자기 교도소에서 만난 친구한테 야, 너 실력이 좋다며. 야, 내 물건 털어봐고 자기 집 주소를 알려준 거야. 누가 자기 집 주소를 알려주냐고. 그러니까 진짜로 싹 다 털어갔어요. 싹 다 털어갔어. 근데 전인권 씨가
싹 다 털린 집안에서 고급 앰프며 악기며 뭐 이게 다 나간 거야. 나간 건데 이 사람이 심각하게 고민한 거야. 야, 세상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구나. 뭐 본인도 다양한 분이시겠죠? 독특한 분이시니까. 근데 야, 보통의 경우는 어떠겠어요? 내 집안 물품들, 악기들, 뭐 다 앰프들 다 사라졌다고 쳐봐. 아까워하잖아요. 세상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구나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곡을 썼어요. 돌고 돌고 돌고. 이게 웃기다니까요. 나한테 도둑질하는 인연이 왔어. 보통 괴로워야 되잖아. 이 사람은 다른 거예요. 이분은 거기서 명곡을 만들어내.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법륜스님한테 사기질이 왔어요. 사기꾼이 왔어. 사기를 당한 줄 알아. 근데 그분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수많은 시설들을 지어버립니다. 똑같은 일이 왔는데 누군가는 안타까워해. 근데 누군가는 다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버려요. 이게 뭐냐면은 그릇의 차이가, 그릇. 물이 누구를 거치는가, 어떤 그릇을 거치는가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수행자든 일반인이든 예술인이든 그릇이 좋아야 돼요. 그릇이. 똑같은 일을 경험해도 누군가는 어떤 성취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일을 겪느냐 많으냐 이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그릇이야, 그릇. 시비, 득실, 선악 이 모든 관념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전체를 볼 줄 아는 게 우리 수행자가 마땅히 갖춰야 할 태도인 거예요. 전인권 씨도 이분 예술가잖아요. 나만의 득실, 얘가 지금 비싼 장비들 다 잃어버렸어. 근데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이 사람 사는 게 도대체 뭘까? 이 전체의 시선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하나의 삶을 통찰해 볼 수 있는 어떤 기회, 본인의 안목으로서 명곡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물을 마셔도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마시면 독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릇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인과법 중에 중요한 거는 물론 우리가 선인선과 악인악과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인과법마저 넘어설 수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이고 원력입니다. 원력. 시비선악을 초월해서 빈마음, 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나한테 악한 인연이 온다 하더라도 세상을 밝게 구해낼 수 있는 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깨달음이 이미 주어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뭐냐면은 얘기했어요. 정해진 바가 없다는 거예요. 정해진 바가 없다는 거. 금강경의 가르침. 그게 이미 금강경에서 넓게 수천 년 동안 얘기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절감하면서 들어와야 돼요. 정해진 바가 없다. 이 세상은 모든 게 정해진 바 없음으로 인연따라 이렇게 확 열려 있다. 이거를 내 삶의 경험으로서 충분하게 느껴야지.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금강경을 제대로 사실은 이해하는 것이고 또한 수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생각대로 되는 일이 없대. 얼마나 좋은 마음이야.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니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그러면 이 사람은 나란 존재, 생각, 시비, 선악, 득실에 대한 관념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 어때요? 내 예상이 안 맞는 일들이 들어오면 짜증내고 화내고 내가 금강경 이렇게 열심히 읽었는데 금강경은 야 정해진 바가 없어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체화를 못해서 벌어지는 중생의 습기에 따른 안타까운 일이겠죠. 사실은 정해진 바가 없다. 이거는 대단한 가르침이에요. 또 안욕따라 303보리
얻을 바가 없다고 했어요. 그 어떤 조그만 법도 얻을 바가 없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얻을 바가 없다는 말을 좀 뭔가 좀 절감하세요. 금강경 이게 좀 읽으면은 얻을 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저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국장 스님께서 저한테 법문 요청을 하시면서 금강경에 관한 얘기를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금강경을 13년 동안 읽었잖아요. 읽었는데 매일같이 읽었어요. 근데 저는 별 생각 없이 읽었어요. 그냥 하나 그냥 해야 되나 보다. 왜냐하면은 저희 노장님의 방침이셨어요. 108배 왜 하셨을까요? 그분은 참여하려고 하셨을까? 그냥 하셨어요. 그분. 제가 아는 한 시자로서 물론 더 속 깊은 뜻이 있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분 그냥 하셨어요. 제가 스님한테 물어봤어요. 스님 왜 참여할 게 많으세요? 왜 108배 하세요? 하니까 야 하던 거라 그냥 하는 거야. 하던 거라 그냥 하신대.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큰 감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 이거 70년간 해왔어. 80년간 해왔어. 하던 거라 계속 하는 거야. 그 어떤 의미를 두지 않고 매일같이 부처님 앞에서 바라는 바 없이, 당신 바라는 바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바라는 바 없이 하던 거라 그냥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라는 바가 있고 하잖아요. 사실은. 뭐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해서 금강경 저도 13년간 매일 읽었다면 공덕이라는 게 있다면은, 공덕이라는 게 있다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성격상 저는 공덕을 쳐냅니다. 공덕을 인정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어떤 이게 왔다고 하더라도 요거 해가지고 이런 인연이 왔겠다. 이거는 이제 수자의 성향인 거예요. 수자의 성향. 수자의 성향은 그냥 해요. 근데 그냥 한다고 공덕이 없을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공덕이라고 하죠. 공덕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조금 다른 의미로 바꿔서 얘기하자면은 가피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가피. 가피 얘기를 해보자면은 가피 중엔 세 가지 가피가 있다고 하죠. 뭐가 있을까요? 현정가피. 현정가피가 있겠고, 두 번째 몽중가피. 그 다음에 세 번째 명운가피. 명운가피가 있어요. 근데 여기 중에서 가장 수승한 가피는 무슨 가피라고 해요? 명운가피라고 하죠. 다 아세요. 근데 솔직히 내가 바라는 가피는 여기서 좀 대답이 달라져. 솔직히 뭐 이도저도 뭐 잘 느껴지지 않는 거 오기보다는 뭐 확실하게 오는 게 좋겠죠. 그런 측면이 있죠. 네, 솔직하신 게 좋아요. 여기 금강경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항아사의 모래와 같은 금은 보화를 그 항아사 모래의 세계만큼 금은 보화를 채워서 공양한다고 해도 이 금강경의 사국에 한마디를 설해주는 것보다 작다라고 그런 비유가 있죠. 그럼 내가 이 법을 설해준대. 야, 금강경의 사국에를 전해준대. 야, 이것이 엄청난 그 가피겠구나 하고서 우리는 그걸 잘 할 수가 있어. 근데 좀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이 금강경의 사국에 한마디 들을래? 아니면은 항아소의 모래와 같은 금은 금 막 몇천 돈을 받을래? 한다면은 뭐를 선택할까? 솔직히 말하자면 저 같은 경우에 사국에 한번 들을래? 매일 아침 크림빵 갖다 줄까? 저는 솔직히 고민해요. 아, 크림빵 좋은 건데 하고서 저 고민한다니까요. 사국에 다음에 듣지 하고서 예, 저도 그런 고민한다니까요. 응? 솔직히 말하자면은 왜 고민 안 하겠어요? 응. 근데 이건 좀 해석해야 될 측면이 있어요. 사실은
수지독송이라고 하잖아요. 수지독송, 사국의 중에 하나를 수지독송 해준다면 그 공덕이 무량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내가 남한테 야 사국이 이런 뜻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이건 사실 법의 보시 얘기예요. 법의 보시. 이건 법과 깨달음의 보시잖아요. 그건 뭐냐면 상대방을 깨닫게 해주는 기연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내가 깨달아야 돼, 사실은. 내가 깨달아야지 상대방도 깨치게 하고 있지,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데, 야, 이거 금강경 좋은 뜻이래, 읽어봐. 하고서 상대방이 깨친 경우는 아주 잘 없어요. 깨달은 분의 어떤 역량, 크기가 그렇게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의미의 깨달음, 혹은 가피라고 부를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명운가피라고 이제 불교에서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면 현정가피. 현정가피는 뭐냐면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어떤 좋은 일이 나타나는 거야. 이를테면 저 상원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죠. 세조가 몹쓸병에 걸리셨어. 그런데 이제 모든 이원 다 찾고 막 했지만 안 돼. 그러다가 상원사 정멸보궁에서 이제 기도하다가 문수동자가 현신해서 고쳐주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게 현정가피예요. 그런데 현정가피 여러분들 많아요. 많아. 실제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오니까 누가 와서 이렇게 뭐 해가지고 좋은 일을 해줬다. 야, 이런 기도의 가피가 있구나 하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게 현정가피예요. 뭐 내가 인과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열심히 입시 기도를 했어.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 그것도 현정가피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인과는 제가 다 밝혀내지 못하겠지만. 그러다 몽중가피에는 무슨 일이 있어요? 꿈에서 불보살 만나서 내가 아픈 곳, 이를테면 내가 어디 뭐 배가 아프다. 거기다 손을 쑥 집어넣었더니 검정 걸 탁 빼내. 씻은 듯이 나았다. 뭐 그런 경험도 있고.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했는데 갑자기 어떤 뭐 거룩한 어르신이 나타나서 야, 이쪽에 가봐라. 그럼 너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 실제로 가서 보니까 귀인을 만나는 거야. 스님들도 그런 경우 있어요. 야, 이거 불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이를테면 용문사인데 용이 떨어져 나갔어. 저 용 불사를, 용 머리 불사를 해야 되는데 그럼 다음날 누군가가 찾아와. 그래서 산신이 나타나서요. 스님한테 용머리 불사금 내라고 했어요. 거기서. 근데 그분이 딱 불사금을 내. 근데 사업이 아주 번창을 해. 그런 일 많이 있잖아요. 이게 몽중가피로서 현정가피로 이어진 경우죠. 이어진 경우인데, 근데 명운가피는 좀 달라요. 명운의 한자가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명운. 어두울 명자를 써요. 어두울 명자. 그리고 그윽할 명자라고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후는 무슨 훈자면은 스밀 훈자예요. 스밀 훈자. 어둑하고 그윽하고 스민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이게 다른 말로 하지만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명운가피가 그런데 최고의 가피래.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좋은 게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결과가 나타나야지. 야, 내가 기도발 받아서 힘 좀 얻고, 좀 사회 일도 잘 되고, 가족도 복을 얻고, 이렇게 좋은 거 하는데, 오히려 그 명운가피는 잘 보이지 않아. 근데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상황이 뭔가 이렇게 좋게 나가고 있어.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명운가피가 최고의 가피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명운가피에 모습이나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게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스며서 그윽하게 오기 때문에 가장 큰 가피로 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은 명운가피에는 주객도 없어. 내용물도 없어. 변화도 잘 몰라. 볼 수 없고 알 수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밀하게 우리 삶에 긍정적인 연기처럼, 향연기처럼 쓱 들어와서 향연기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수승한 가피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간혹 사람에 비유하기도 해요. 사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 사람 중에 뭐 용모도 대단치 않아. 지위도 별로 없어.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재산도 없고, 뭐 그래. 이를테면 그런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도 수행이 대단한 것도 아니야. 뭐 금강경 봉창기도 한 달에 뭐 매일 와야 되는데 뭐 잘 오지도 않고 뭐 어쩌다 한 번씩 와. 근데 이 사람이 괜히 저 사람 옆에 가면 뭔가 기분이 좋아져. 뭔가 저 사람의 어떤 밝은 기운이 뭐 주변에 나오는 것 같아. 그러면서 내가 옆에 있으면 뭔가 마음도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네라고 하시네. 제가 검증을 해봐야 되겠고요.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연스이 맞다면 맞는 거지.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럼 뭐지? 저는 이제 뭐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은 명운가피 얻은 사람이구나 이런 걸로 해석을 해요. 뭔가 특정한 결과가 나타나야지만 이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명운가피가 최고의 가피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이러니하게도 내용물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럼 결과적으로 일은 없을까? 일은 벌어져요. 우리 중생들은 뭔가 내용물을 원해. 취하기를 원하고 얻기를 원하고 나한테 긍정적인 걸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정가피나 몽중가피가 가피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점차 그것을 더 원하게 되는 어떤 마음을 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흔적조차도 남지 않는 명운가피가 최고의 가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최고의 가피. 모양과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명운가피를 입고 있어요. 크게 입고 있어요. 왜 그러냐? 모양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내용물도 아니고 얻을 수도 없고 잃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모를 수도 없는 눈앞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시비, 득실, 유무, 호우, 애증 다 떠났어요. 다 떠나서 이걸 이미 얻어버렸어. 근데 이게 박수는 이제 잘 치셨지만은 절감이 돼야 돼. 절감. 우와, 내가 눈앞을 얻었구나. 7일 동안 춤출 수 있어야 돼. 그게 절감이 된 거야. 뭐 굳이 얘기하자면. 내가 눈앞을 얻었구나. 옆에서 약간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눈앞을, 이게 뭐라고 얻었다고. 근데 그 사람은 얻었어요. 근데 눈앞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나란 실체가 깨지면 됩니다. 이 전체로 확장이 돼버려요. 그러면 얻을 수도 없는, 왜냐하면 이미 얻었기 때문에 눈앞을 얻게 됩니다. 사국에 제가 눈앞이라고 얘기했지만은 금강경 사국에 하나만이라도 남을 위해 설해준다면 무수한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11분에 무위승복분이요. 무위승복분. 무위의 복이 수승하다. 수보리야, 내가 이제 진실한 말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칠보로서 저 많은 항아사 모래수만큼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워서 보시한다면 그가 얻는 복덕이 많겠느냐. 수보리가 살이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 가운데에서 사국에 하나만이라도 받아 지녀 남을 위해 설해주면 이 복덕이 앞에서 말한 복덕보다 뛰어나리라. 수승하리라. 이거 한 거예요. 그 사국에가 여러분들 다 보셨지만은
제가 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 재상비상 직견열애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열애를 본다는 건 뭐냐면은 부처님을 뵌다 라고 해도 되지만은 부처님 자체는 깨달음이란 뜻이 있습니다. 깨달음을 본다, 깨달음을 얻는다, 깨닫게 되리라. 근데 형상에서 형상이 아닌 것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 형상 보이죠? 소리도 들리죠? 형상 보지 말고 소리만 듣지 말고 형상도 아니고 소리도 아닌 것까지 같이 봐야 돼요. 눈앞 보이세요? 깨달으신 분. 눈앞이 보여야 돼요. 근데 눈앞을 본다는 말도 웃겨요. 내가 눈앞을 볼 수는 없습니다. 눈앞이 나를 봅니다. 잘못됐어요. 내가 눈앞을 본다는 말은. 눈앞이 나를 봅니다. 제가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물론 보고 있어요. 이 원죄라는 몸을 빌어가지고. 근데 꼭 원죄만 보는 것은 아니에요. 눈앞이 여러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원죄가 말하고 있잖아요. 원죄라는 스님이. 근데 꼭 원죄가 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다른 의미로 얘기하자면 눈앞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원죄라는 인연을 빌려야 돼요. 이 인연을 빌려서 써먹어야 돼. 그렇게 눈앞이 말도 하고 눈앞이 보기도 합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국에 얘기해 볼까요? 불응주색식심, 불응주 성향 밑족법 생심, 응무수주 이생기심. 색성향 밑족법에 머물지 않고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야기색견화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이제 아는 사국에 나왔다. 만약 모양으로서 나를 보려 한다거나 열애죠, 열애. 소리로서 열애를 구하려 한다면은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함이니 삿된 도를 행함이니 능히 열애를 볼 수 없으리라 라고 한 거예요. 큰 스님들 법문하시잖아요. 네, 큰 스님들은 이제 훌륭하신 분들이라서 주장자를 갖고 계세요. 주장자라고 하나? 주장자를 갖고 계시죠. 이렇게 막 되게 막 멋있어요. 근데 저는 큰 스님이 아니라서 주장자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펜을 하나 갖고 있는데 큰 스님들은 펜을 드시지 않고 주장자를 드세요. 주장자 딱 들어요. 그 다음에 다 보여. 그 다음에 쿵 하고 친단 말이에요. 듣잖아요. 큰 스님이 야 주장자 요 멋있는 거 봐라. 이거 물풀의 나무로 만들었다. 하고서 야 이거 유학도 잘 치해졌고 뭐 길이는 얼마고 뭐 이렇게 하고서 야 소리 봐라. 멋있지? 이만한 거 아니에요. 왜 그러겠어요? 보라. 들으라. 근데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모양으로서 보라는 게 아니라 모양을 보지만 모양에 속지 말고 모양 없는 근원도 보라는 뜻이에요. 들으라. 소리만 듣지 말고 그 소리가 어디에 나왔는지 그 근원을 들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준비가 된 사람이 있으면은 그 보는 찰나 듣는 찰나에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이거 되게 작잖아요.
준비가 된 사람한테는 5대 3보다 클 수가 있어요. 이거 되게 작은 소리잖아요. 이게 병력 같은 소리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무너지기 때문에. 나란 존재, 실체, 중심, 이 모든 게 무너지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면 온 세상이 다 같이 무너집니다. 준비만 되어 있다면은 보는 찰나, 듣는 찰나, 보는 기원, 듣는 기원이 깨달음의 기원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어떤 스님은 다구는 소리, 한 소리 듣고 깨우쳤어요. 그 스님한테는 다구는 소리가 우리가 평상시 듣는 다구는 소리였을까요? 온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기와장 떨어지는 소리가 작은 소리였을까요? 요만한? 아니요. 내가 부서지는 소리예요. 부처님을 보셨던 저 새벽별은 어떤 거예요? 조그맣게 반짝이는 그런 빛이었을까요? 나란 존재를, 이 실체를 완전히 녹여내는 빛이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도 똑같이 새벽별 보잖아요. 근데 내가 녹아 없어져요. 우리가 다구는 소리는 못 듣는다 하더라도, 기와장 떨어진 소리 못 듣는다 하더라도 눈이 나뭇가지에 있다가 툭 떨어진단 말이야. 누군가가 준비가 돼 있으면은 그 소리 하나만으로도 깨달음으로 확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준비란 무엇인가? 나란 존재를 비우는 거예요. 나란 존재를 텅 비워놓으면은 나란 존재로서 법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왜 법이 못 들어오느냐? 나란 존재에 여러 가지 생각을 담아서요. 생각, 관념, 존재감, 실체감 이런 것들을 담아있기 때문에 법이 들어올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 나란 존재로 이렇게 집착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관해서 통도사에 제가 존경하는 어르신이 한 분 계세요. 만나뵌 적은 없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을 거예요. 경봉스님이라고. 여러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경봉스님의 위대한 법문 하나를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불국정토가 이 몸에 있다. 불국정토가 이 몸에 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라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지극히 행복한 극락세계를 희구하는데 경전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로부터 10만 8천 국토를 지나여 극락세계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극락세계는 멀리서 구할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몸이 곧 극락세계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몸이 극락세계래. 예. 뭐냐면은 우리 몸에 부품연화대가 이미 갖춰져 있대요. 부품연화대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아미타 세계를 몇 번 왕래하면서 자기 근기, 공부 수준에 따라서 부품, 상중하로 나뉜데 뭐 상상품, 중하품 이렇게 부품이 나뉘어져 있어. 근데 우리 몸에 부품연화대가 이미 갖춰져 있대요. 그러면서 당신이 하신 말씀이 눈이 둘이요, 귀가 둘이요, 콧구멍이 둘이요, 입이 하나요. 대소변을 보는 곳이 모두 합하면 9이 된다. 9개 연화대가 우리 몸에 이미 갖춰져 있다고 하시면서 눈하고 귀는 상품에 들어간대요. 왜냐하면은 눈은 맑고 밝아서 이 세상에 어떤 물건이라도 들어가기라도 한다면은 병이 나버린대. 조그만 티끌이라도 먼지라도 들어가면 좀 힘들죠. 어떤 물건도 용납할 수가 없으니 상품이다. 또 귀는 아무것도 없어서 깨끗함으로 상품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코와 입은 더러운 코와 가래가 나오니 중품에 들어가고 밑구멍에서는 냄새나는 똥오줌이 나오니 하품에 속한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구품연화에서 구품에 대한 종래에 없던 해석인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알던 구품은 그게 아니잖아. 공덕을 지어가지고 연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이제 하하품에 있다면 나중에 하상품으로 옮기고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의 근기나 수행 수준 따라서 왕래할 수 있는 아미타 세계의 어떤 수준인 건데 근데 이 어르신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선사에 걸림없는 해석입니다. 선사는 이렇게 해도 돼.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관념은 그게 아니지만은 당신 몸으로서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고 보니까 이런 비유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어르신의 법문을 굉장히 좀 감탄하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국품연화대에서는 언제나 아미타불이 설법을 하고 계시지만 찾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다. 이 몸에서 국품연화대가 이미 갖춰져 있는데 찾지도 않고 아는 사람도 없대. 왜냐하면 국품연화대는 내가 열심히 연구를 하면서 공덕을 지어가지고 딴 데 가서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미 몸에 갖춰지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이런 말씀 하세요. 이처럼 극락세계도 사람의 몸에 있고 생사와 열반에 관계없는 부처님도 이 몸에 있으니 꼭 찾아야 한다. 그러나 찾는다는 것도 우스운 말이다. 본래 가고 옴이 없고 상주 불멸인데 무엇을 찾겠는가? 찾는다는 것도 우습대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미 이 몸을 쓰고 있어요. 언제 이 사람 봐요, 이 사람. 저 이 사람이라고 자동 표현하는데 이 사람 말도 해. 펜도 잘 들어. 손도 좌에서 우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 사람이 책상도 치고 있어. 이 사람이 일하고 있다니까. 근데 이 사람이 몸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잘 쓰고 있는데. 그러면서 밝은 눈이 열리면 화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내 밝은 눈을 어떻게 얻는가? 밝은 눈을 얻는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밝은 눈이란 건 따로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얻는가? 착각 하나 걷어낼 뿐이에요. 이 착각, 이 원재라는 사람이 실제로 있어. 이 사람은 나이가 48이 됐고 비구고 뭐 해인사에 살고 있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요 착각 하나 벗어내면은 어떤 밝은 눈을 얻게 되느냐? 눈앞을 얻습니다. 이 규정할 수 없는, 잃어버릴 수 없는, 애초부터 이름 바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모를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고 분리할 수도 없고 전체를 얻어요. 이 전체를 얻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겁니다. 이 작은 몸뚱어리 하나 그건 별거 아니에요. 천하를 얻는데 요 몸과 생각도 얻어요. 원죄도 얻어요. 원죄 이 양반이 좀 쓸만해요. 아직까지는. 나이도 젊고 말도 하는 것 같고 운동도 뭐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좀 비염 걸려서 조금 문제가 있지만은 좀 고쳐가면서 쓰면 돼. 고쳐가면서 좀 잘 써먹을 구석이 많아요. 얘 잘 써먹어야 되겠다. 써먹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잘 교화하면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 내용물에 끌려 들어가서 우리가 중생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은 거기에 끌려 들어가지 않고 나를 잘 비워서 교화시키면은 눈에 경봉스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눈도둑이 변해서 일월광명세존이 되고 귀도둑, 귀에 우리가 좋은 소리를 원하잖아요. 눈도둑은 이쁜 걸 원하고 귀도둑은 그렇게 탐착한 마음을 버린다면 성문열애가 되고 코도둑이 변해서 향적열애가 되고 입도둑을 교화하면 법피열애가 되고 몸도둑을 교화하면 비로자나불이 되고 뜻도둑을 교화하면 부동광명열애가 된다. 안이비설신이 우리가 안이비설신이 가진 거는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육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뭐냐면 우리가 왜 중생하냐면 안이비설신이에 해당하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탐착하려고, 취착하려고, 그걸 내용물로 쌓아 올리려고, 나로서 규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사실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이산 해연선사 발언문 보면은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없는 죄를 지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 거짓말이에요.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없는 죄를 짓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뭐냐? 이것이 왜 죄가 되느냐? 보고 듣고 맛보면 그 어떤 죄도 없지만은 나란 존재가 나란 실체와 중심을 가지고 보고 듣고 맛봄을 취하면서 나를 증장시키고 나를 그럴듯하게 꾸미고 나의 실체감을 더욱 견고히 하겠다는 방향성으로 간다면 그게 죄가 되기도 하고 욕망이 되기도 하고 업장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제 손바닥 보이잖아요. 이게 죄가 돼요? 소리를 죄가 안 돼요. 근데 뭐냐면은 내가 분별심을 내가지고 나한테 좋은 모양을 잡아채려고 하고 나한테 싫은 모양은 걷어내려고 하고 있고 그럼 시비심, 증예심이 일어난다면은 그것은 업으로서 죄부로서 발현이 됩니다. 보고 듣고 맛보면은 한량없는 죄가 없어요. 봄도 드러나고 들음도 완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이 드러남에 깊은 뜻이 있어요. 원제가 금강경 봉참 법회라는 곳에 왔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드러났어요. 법문을 한답시고 뭐 금강경을 몇 번 봤어. 법문도 태블릿으로 준비했어. 그러면서 말하고 있어. 이 말하는 의미도 드러났어요. 근데 그것만 드러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방바닥에 앉아있죠. 인지는 하시겠지만 방바닥이 따뜻해요. 따뜻함도 드러났어요. 집중해서 듣고 있다 보니까 머릿속에 생각들도 여러 가지가 왔다 갔다 하고 변화하고 있어요. 이 변화함도 드러났어요. 드러났어요. 다 드러났어. 눈앞에서. 어디서 드러나면은 눈앞에서 다 드러났어. 근데 뭐냐면은 우리 이 드러남을 인지를 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나란 존재, 실체, 나한테 좋은 거,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거, 내가 좋아할 만한 거, 그런 거 취한다고, 취사한다고, 분별한다고 바빠요. 바빠서 모든 드러난 인연들이 여실하게 드러나 있음에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분별심, 취사심, 생사심 모두 비워내고서 빈몸으로 눈앞으로서 보고 듣고 한다면은 이 별 볼 일 없는 손바닥, 이 별 볼 일 없는 책상 소리가 우주를 뒤흔드는 거예요. 있어요. 이 몸이란 게 절대로 하찮게 볼 게 아닙니다. 증도가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무명실성이 즉 불성이요 화나공신이 즉 법신이로다. 헛개비와 같은 이 몸이 이 빈 몸뚱어리가 사실은 법을 드러내는 몸이라는 거예요. 법을 드러내는 몸. 법당이라는 거예요. 법당. 법신. 법을 드러낸다면은 그게 법당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부처님 계시죠? 문수선언이죠. 선언도 법당이에요. 적광전이 있죠. 부처님 계시죠? 법당이죠. 근데 법당은 그건 작은 의미의 법당이에요. 법이 드러난다면 그 모든 곳이 법당입니다. 저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봉스님 말씀을 빌린 거예요. 경봉스님이 이 몸이 법당이 된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법이 드러나기 때문에. 법이 저쪽 극락세계에서 부처님만 이루신 대선사만 이루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몸이 이미 법당인 거예요. 법당. 법이 드러나고 있으면은. 근데 봄으로써 드러나고 들음으로써 드러나고 나중에 저녁 공양 하시죠. 맛봄으로써 야, 이 순두부 맛있네. 맛봄으로써도 드러나요. 법이 완연하게 모든 곳에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는 법당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대단히 소중한 법당이야. 근원이 되는 법당이야. 그런데 이걸 모르고 있어. 내가 법당인지. 이 자기라는 실체에 빠져 있으면 그냥 육신이 돼버리는 거야. 육신. 그런데 이 자기라는 실체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무아, 나라는 실체, 존재라는 게 없구나. 이걸 잘 비워낸다면은 진정한 의미의 법은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 모든 것.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남이 보여주고, 드러내고, 느껴주고, 생각해주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법이 됩니다. 법. 그래서 너무 평범하고, 너무 별 볼 일 없는 사국에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게 법이에요. 진리예요. 성 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기로다. 아름다운 그 마음이 참다운 보배이며 티 없이 깨끗한 그 성품이 부처님의 마음일세. 공양구라는 게 정한되는 그 얼굴이 공양구래. 공양구에 그런데 아까 전에 경봉스님 말씀하셨지만 눈도 들어가 있고 상품도 들어가 있고 중품 다 들어가 있잖아요. 공양구라는 게 공양을 내는 그릇인 거야. 그릇. 근데 이 얼굴이 그릇이 돼. 왜냐하면 법을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공양 잘 써야 돼요. 나 이 법의 그릇을 갖고 있구나.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몸이 하찮은 몸이 아니에요. 진리를 드러내주는 몸이라니까요. 이 진리를 드러내주는 몸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걸 이해를 한다면은 금강경 사국에도 다 회통됩니다. 여기서 몸에 대한 집착, 생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난다면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몸도 쓰게 될 거예요. 색에도 모양에도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본다면은 즉시 열애를 볼 거예요. 열애. 열애는 그 텅 빈 깨끗한 눈앞에 자성을 뜻한다는데 그걸 굳이 선사들께서 말씀하셨다면은 눈앞이라고 했습니다. 눈앞. 원래 있는 거예요. 원래 있고 우리는 원래 눈앞으로 이렇게 살고 있어. 분명하게 모든 법들이 드러나고 있어.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자꾸 자기 자신으로 끄달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법문의 주제가 사실은 무주상 보시입니다. 보시란 거는 우리가 협의적으로 작은 의미로 생각했을 때는 야, 내가 뭘 해준다. 내가 너한테 이만큼 도와주었다. 내가 이것을 공양냈다. 이것을 생각하지만은 진정한 무주상보시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했다는 어떤 분별심, 어떤 것이 크다는, 작다는 차별심,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면은 그때부터 내가 보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이 세상이 제가 법문 주제가 뭐였죠? 그 다음에 해석은 온 세상이 있는 그대로 보시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내용물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오늘 오셨죠? 눈 내리고 왔죠? 눈 하얗죠? 차갑죠? 바람은 선선하죠? 여기는 후끈하죠? 내 눈이 내리는데 이거 오늘 법회 나니까 내가 눈 내리게 할까 해가지고 눈이 올까요? 아니면 그냥 올까요? 물론 이제 좋게 보자면은 누가 돌아가셨으면 비가 오는데 하늘도 슬퍼해서 비가 온다 뭐 그런 말도 있어요. 뭐 그게 틀린 말도 아니지만은 저는 뭐 그냥 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눈은 내리고 있고 눈을 밟으면은 그냥 뽀도독 소리가 나요. 그리고 눈이 이 손가락에 닿으면은 촉촉해져요. 눈이 하얀 거 보이는 거 보는 그대로 그냥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거고, 차가운 거 촉감 그대로 안입이 설신의 촉감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고, 뽀도독 소리 나는 거 그냥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아무런 상을 내지 않고 그대로 보고 듣고 느낌으로 생각함으로 다 보시를 해주고 있어. 야, 이거 보라고, 이 펜대 보라고, 펜대 소리 들으라고, 아무런 의도나 목적이 없어요. 그렇게 보시를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보시를 했으니 안 했으니, 이 보시가 크니 작으니, 저건 보시니 보시가 아니니, 이런 생각에 갇혀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만 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이 같이 보시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주상 보시를 이렇게 생각해야 돼. 본래 있는 그대로의 자리로 돌아가서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그 모든 경계 대상 존재, 그 모두가 보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전체가 보시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무주상 보시고 또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고, 그런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무주상 보시를 행함에 있어서 정해진 바가 없음을, 애초부터 없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하나도 얻을 바가 없음을 일러주기 위해서 가장 우리에게 널리 크게 알려진 경전이 바로 금강경이에요. 여러 법문들이 오가고 예시들이 오갔지만은 금강경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강경이 그 모든 진리들을 이미 설해졌어요. 그런데 이 이미 설해진 진리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내가 마음이 열린 만큼, 내가 보이는 만큼 받아들인 게 진리예요. 진리. 귀가습은 득자량. 자기 그릇만큼, 마음만큼 보이는 게 진리인가, 진리. 근데 여러분은 그 진리의 최상승에 있는, 우리 조계종 소위경전에 있는 최고의 경전을 공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굉장히 희유하고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금강경 오늘 독경하시겠지만은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되 한번 이런 질문도 해보세요. 이 소리 누가 내는가? 이 소리 누가 듣는가? 박수를 줬네. 여러분들이 함께 모이셨어요. 기도는 혼자 하는 것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 수많은 원력들이 모여서 만든 법에, 여기가 법당이고 나조차도 하나의 소중한 법당입니다. 이 법에서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여시함은 일십을 제4위급 급고도건 여대비구증 1250인 구의시 세존 식시 차기지발 하면서도, 이 소리가 어디서 나오지? 하면서도 인연이 된다면은 내가 텅 비어지면서
눈앞으로서 소리가 자유롭게 오가는 이 법당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소중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걸 아시고서 내 몸도 법당이다. 내 몸도 이 몸도 법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거 명시하시면서 오늘 기도 배양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